하나님의 비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복, 행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엄청난 신앙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직접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까지 내리는 은총까지 입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실 물이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봅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보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고 누리게 하려는 거였는데 그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기는 했어요. 그러나 부질없이 고통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다가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얻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는 그들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많았지만 저주받았던 그 부모 세대처럼 살 것이 아니고 정말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을 꼭 성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반복되는 명령인데 실제로 새로운 명령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고도 얻어요. 1세대도 다 못 얻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거기에 서서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아멘하라, 이런 명령이 이 신명기 뒷부분 27장,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저주와 축복이 놓여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행복을 선택하는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는 첫 지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본문 12절 초반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중반에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서인 잠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존경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가를 보면 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12절 중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본문 앞에 있는 신명기 5장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로 복받게 하려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을 선택하는 것이요, 복을 선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는 두 번째 지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12절 후반에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요 행복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시면요 그냥 저주를 선택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을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건가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후반에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봉사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봉사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는 라트라이아라고 해서 예배 혹은 섬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네.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겉만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애랑 관련해서도 이런 말이 있죠. 사랑 없이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지 않을 수는 없다. 바로 그거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 외에도 봉사, 선교, 구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사랑 없이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참된 사랑이 있다면 역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진짜 축복이,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그렇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비좁고 불편했습니다. 비나 눈이 조금만 내려도 장화 없이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질척거리는 진흙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장로님도 집사님도 교회에 어떤 재직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3살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은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근데 이 소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창길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제 주급을 주는데 주급이 7센트밖에 안 돼요. 진짜 이거 너무 작은 돈이죠. 옛날이니까. 그런데 그 주급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벽돌을 자기 공장에서 사서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깔아가지고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이 불과 한 달 만에 완성이 됐답니다. 그리고 재직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예 새로운 교회를 건축했대요. 실화예요, 실화. 한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아이 존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얘기입니다. 당대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 얘기하는데 이게 다 그분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그의 하나님 사랑이 계속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해서 YMCA 건물을 수백 채를 지어줬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우리나라에도 지어줬거든요. 한국의 최초로 섰던 종로 2가 인사동의 YMCA 벽돌 건물, 이것도 유명했었는데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겁니다. 그는 미국 최신부 장관으로 역임했는데 그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으로 일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그가 조건부 승낙을 했던 것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장관 세워진다고 감사합니다. 뭘 드릴까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조건부로 승낙을 받았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장관직을 맡더라도 주일은 자기가 섬기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장관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신의 주업이었고 사업은 부업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사업도 엄청 잘 됐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섬김의 삶을 살았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까지 삼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세 번째 지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지겨우실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인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무지해요. 칼빈이 우리 행복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장로교인들 행복해야 돼요. 그게 장로교의 기본입니다. 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하다. 그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몰라요. 왜 이렇게 무지할까? 왜 이렇게 무지할까?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이 우리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시는 명령이래요. 이걸 기억하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주일 항상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시간 되면 평일에도 성경 좀 보고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더 할 수 있으면 더 나아서 수요일도 그렇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먼저 배워야 돼요. 동시에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주일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삶의 복을 선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였던 수잔나 웨슬리 사모님,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어머니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수잔나 사모님이 한 번은 자기 딸이 부주의하게 고집을 부리니까 교육을 위해서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숯을 한아름 안아서 이리 오렴? 그랬습니다. 그러자 딸이 싫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숯들은 뜨겁지 않아 될 염려가 없어. 그러니 안고 오렴? 그러자 딸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손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열기가 없는 숯은 화상을 입힐 염려는 없어. 그러나 함부로 만지면 손과 옷이 더러워지지. 바로 그 점 때문에 너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란다. 사람의 행동 중에는 화상까지 입히지는 않지만 가슴을, 손을 더럽게 하는 행위도 있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그래도 순종 안 해. 그럼 죄송합니다. 이미 저주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발 저주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주를 피하고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뜨겁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의 표시입니다. 순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세례랑 비슷하죠? 근데 할례를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양만 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자기 고집, 완고함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밭을 기경하듯이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밭, 가시밭 같이 살지 말고 옥토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순종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항형의 사람입니까? 껍데기만 멀쩡한 교인, 고집이 강한 교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주로 살게 될 테니까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꿈이 꺾인 것은 러시아 침공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의 교만, 그의 고집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 나폴레옹이 원정을 떠났던 1812년, 그때는 예년보다 훨씬 더 추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새가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이동하는 등 여러 증거를 들면서 지금 하면은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원정을 늦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런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이런 말이 있죠.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 웃기는 소리 마라.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참담한 패배를 했습니다.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 생겨버린 거죠. 항상 교만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그냥 먹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제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앞에 우리는 복이냐 저주냐 이게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복,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묵상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의 미래에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한 가지 동화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0년이 좀 넘은 시절에 벨기에 극작가 이분이 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 얘기인데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으로 시작이 됩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가난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항상 주고받고 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으로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와서 파랑새를 찾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내 딸이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한단다. 그럽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집에는 비둘기는 있는데 파랑새는 없어요. 그래서 착한 치르치르하고 미치르가 파랑새를 찾아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치르치르에게 요술 모자를 줍니다. 모자를 쓰니까 갑자기 빛의 요정으로 변합니다. 동화 얘기예요. 파랑새를 찾으러 처음 간 곳은 추억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파랑새가 새장 속에서 노래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새를 달라고 하니까 주세요. 그래서 즐겁게 추억의 나라를 떠났는데 파랑새가 그곳을 나오자마자 검게 변했습니다. 참고로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해요. 옛날에 행복했던 기억, 그게 지금까지 행복한 건 아니죠. 치르치르하고 미치르는 밤에 궁궐로 갑니다. 그곳에서 방마다 유령이 있기도 하고 병이 있기도 하고 전쟁이 들어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파랑새를 여러 마리 잡기는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것을 빠져나오자 모두 죽어버립니다. 진짜 파랑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숲을 지나면서 숲의 요정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행복의 나라도 갑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라로도 갑니다. 그런데 계속 파랑새를 찾으러 다녔지만 어디에도 파랑새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치고 실망한 치르치르하고 미치르에게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잠꾸러기들아 어서 일어나. 엄마가 침대로 와서 치르치르하고 미치르를 깨우는 겁니다.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지난밤에 봤던 할머니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치르치르하고 미치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파랑새를 찾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빠 치르치르가 말했습니다. 그 대신 저 비둘기라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자기 새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여동생 미치르가 소리칩니다. 아니 오빠, 저것 봐. 파랑새가 됐어. 정말 비둘기 날개가 밤사이에 파랗게 변한 것입니다. 동화 얘기예요. 밤새도록 파랑새를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녀도 없더니 파랑새가 바로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준 이 새를 보여주었더니 우리 딸이 금방 일어나서 걸어다니지 뭐니. 치르치르하고 미치르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파랑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행복을 상징해요. 치르치르하고 미치르는 행복을 찾으러 떠난 거죠.
그런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치리치리하고 미칠의 방 안에 있던 비둘기처럼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